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그 반열대로 순서대로 섬기고 있다가 자기 이제 일하지 않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보통 이제 율법교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 이 율법교사가 동기가 나와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율법을 거부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뭐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의 대답이 아주 명료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온 그 쉐마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 있죠. 이게 쉐마에는 그 다음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쉐마에 그 다음에 이제 붙여진 내용인데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 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마 율법 교사도 이 사람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약간은 뼈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하나를 더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됐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인가요?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는 것과 무엇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그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든지 어떤 율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그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툭 던지시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여기에 율법 교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부자 청년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율법을 쭉 얘기하잖아요. 10계명에 있는 거. 그거 제가 다 행했습니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행위로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동공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공이 흔들리지 않는 그 율법 교사 앞에 갑자기 짧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한번 딱 보십시오. 이 동공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29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보일 만한 요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딱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 앞에 내용이 뭐 있는데요? 그래, 너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행하라 살리라. 그래, 그럼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이제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 맞습니다. 제가 그 이웃들을 섬겼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 본인의 옳음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산들을 하고 그 한마디를 툭 던진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옳게 보이려고. 아, 누구야? 제가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스토리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뭔가 이제 옳게 보이려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것이 옳게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겼냐면, 자, 레위기 몇 장을 갖다 썼다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에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거예요. 18절에 기록된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고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두가 이웃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예요. 근데 사실 레위기 19장 후반부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호와와 언약, 그러니까 여호와를 받아들이거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류민들에게까지 이게 확장되긴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지금 자신감 있게 율법교사가 얘기할 땐 어디까지는 확장되지 못했냐면, 지금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그 이웃 그 너머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죠.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거. 본인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풀어나가시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가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명확해요.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그 헬라어 뜻이요, 반대편 길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으로 슬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편 길로 돌아갑니다.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도피성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부정한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선지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행선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라고 해도 레위인이라고 해도 이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방향.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사역이 다 맞춰지고 집으로 복귀하는 상황. 여리고에 그 당시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같이 많이 살던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복귀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 이거 굳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의 책무를 다 완수하고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지금 누가는요, 여러분들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누가는 왜 그랬는지 동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었겠다, 그 동기를 아예 주질 않는다고요. 지금 딱 하나 강조합니다. 뭐냐? 그들은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묵상을 하는데 사실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 싹 뺍니다. 그리고 무엇만 탁 강조하냐면 그들 돕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보고 지나쳤다, 다른 길로 도망갔다, 도피했다, 이렇게 딱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탁 등장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만 등장하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땠는지 뭐 다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신분만 설명되고 무엇이 강조됩니까? 이제 그의 행동만 강조돼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자기 것을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헬라어를 보면 새벽에 또 가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여러분들 지금 뭐만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만 나오고 그의 구체적인 행동만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무엇이 대조되냐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은 뭐였나요? 원래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바운더리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을 잘 섬겼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잘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이었나요? 지금 이제 맥체인 성경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랑 지금 겹쳐가지고 이게 묵상한 내용인지 읽은 내용인지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나오죠. 이방인들도 그런 정도는 한다. 자기 가까운 사람 돕는 거 그건 누구는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서는 분명히 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 질문을 확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나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결국 질문을 무가치하게 했다는 것은 율법교사 속에 있었던 그 경계선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계선과 경계선 울타리 안에서 내가 섬겼던 것들을 아주 무가치하게 그냥 한마디로 평가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대답을요? 이런 질문을 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경계선을 두고 질문했던 이 율법교사의 모든 질문과 그의 행동과 그의 과거를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해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리셋하시고 무엇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근데 율법교사 여러분들 멘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이르되 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 스토리 전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위해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사마리아인 입에서 뜨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저는 두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지점, 여러분들 그 지점을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계선은 뭘까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 교사와 같이 율법에 대한 해석, 말씀에 대한 해석, 인식, 읽기, 묵상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 첫 번째 지점이 있는 거예요. 행함, 순종,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것들을 늘상 강조했습니다. 늘상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에서 어제 본문, 어제 우리가 묵상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들 예배 드렸다.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레마로 다가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마로 다가왔다고 만약에 고백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레마로 다가왔다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넘어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레마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레마로 다가오지 않은 분한테 아침 저녁으로 뭘 해라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율법주의로 여겨질 겁니다. 조 목사가 또 이거 하라 그런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레마로 다가왔다면 여러분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저한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랑 카톡방에 연결된 분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셨구나.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랑 카톡방 같이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인지
그냥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굉장히 편협하게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얘기하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기로 이제 저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카톡방에 있는 거 목사님 아침에 올리시더니 저녁에도 또 올리시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막 두려움 앞에서 그 작은 방에서 막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갔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다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막내는 기억을 못 해요. 막내 2살 때 왔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난대, 그게. 근데 이제 첫째랑 둘째는 기억이 나죠. 그리고 저희가 특세 때요, 아이들 계속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은요, 저의 그 이제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이것은 사실 본인한테는 그냥 가서 가만히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는 아이들이 없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었냐면 순종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훈련. 아이들 가서요, 아무것도 안 듣고 잘 때도 있어요. 막 때로는 코고입니다. 막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갈 때 코고라. 여러분들 이게 정말 왜 이런 짓을 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두고 가자. 아이들도 싫어하고 나도 힘들고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한 이유는 있어요. 순종 훈련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이들이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더라고요. 순종을 배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부모가 신앙적으로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근데 대신 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좋은 걸 순종하는 것은요, 본성과 딱 들어맞는 거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순종 훈련 시키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토요일날 새벽 같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레마로 다가오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버리십시오. 토요일날 아이들 학교 안 갑니다. 목사님 통역도 없는데 뭘.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유익이 있고 아이들도 싫어하죠. 그런데요, 순종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 어머니 꼬박꼬박 따라갔습니다. 제가 코 골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화들짝 놀라서 깨우시더라고요. 야, 너가 예배 때 코 골면 어떡하냐.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어머니가 꾸준히 예배 때마다 가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기도원도 쫓아가고 금식도 하다가 또 울어서 어머니가 빵 사줬다고 그 얘기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종 훈련이에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삶 정리하시고 토요일 날 일 나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못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같이 나와서 저희들 가면 토요일 날 꼭 애들 뭐 사줍니다. 그 치필레 가서 샌드위치 사주거나 그래. 왜? 그냥 토요일 날 데리고 나왔잖아요. 큰애도 출근 안 하면 오후 2시 출근이다 그러면 새벽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 훈련이에요. 어제 얘기가 만약에 됐다면 한 사람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애들 편히 봐주고 뭐 편히 봐주고 애들 편히 봐줘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더 순종을 못하냐고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레마로 다가왔으면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 넘어야 되는 거 순종인 거예요. 행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순종을 우리는 행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 집사님보다 나는 좀 그래도 믿음에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평가가 신앙에 가장 우리를 더 마르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거. 아마 이 율법교사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한 범주 내에서는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는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넘어야 될 게 있어요. 범위가 달라요. 내 바운더리에서 내가 순종했어요. 저 집사님은 주일날조차도 아이들 막 보내고 절대로 예배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이었고 나는 그거보다는 낫지. 최소한 주일 예배는 데리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럽게 계속 들으실지 모르지만 토요일날 새벽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평일까지는 모르지만 토요일날 새벽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니까 딱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범주를 딱 정해놨어요. 이것 안에서는 자기는 분명히 의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신앙의 범주 내에서는 나는 충분히 의롭게 평가받을 만한 거예요.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무가치하게, 완전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무색하게 만드시죠. 어떤 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엇을? 이게 이웃의 범주를 확 넓혀버리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레위기 19장 18절의 범주가 아니라 그 34절 그 후반부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받아들여 한 사람 거류민에게도 이것이 사랑이 확대돼야 됨을 이것들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이제는 로마 시대 압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어떠한 계층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렸어요. 여기서 이웃의 설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율법 교사로서 갖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박살시켜버립니다. 뭐라고요? 이제는요, 그 누구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된다?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배타적인 태도,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묵상이 됐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재건과 갱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 얘기해요? 누가 나의 동역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의 동역자입니까? 누가 좀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한테 네가 동역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딱 바운더를 정하고 나는 이 범주 안에서 나는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스스로 동역자를 만들어내는 자. 그리고 저에게 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누가 리더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구를 리더로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스스로 리더를 만들어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범주 안에서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예, 이웃을 생산해내고 동역자를 생산해내고 리더를 생산해내고 정말로 한정된 이웃이 아니라 이웃을 생산해내는 이제는 행함에서 행함의 범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재건과 갱신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첫 번째에 걸려 있는지 두 번째에 걸려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레마로 다가왔다면 여러분도 순종해야 됩니다. 중간에 넘어질지언정 제가 아침 저녁을 하지만 제가 왜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하냐면 나중에 못하더라도 못한 모습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걱정해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패하더라도 또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레마로 다가왔으면 첫 번째 단계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은근히 못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누가복음과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됐어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두 번째 나름대로 그래도 행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넘어야 될 지점 그 행위의 범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 예배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나왔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깨워가지고 나오십시오. 스케줄 없으면 깨워가지고 나오세요. 통역 없어도 나오십시오. 걔네들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그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그 집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도 되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순종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말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말을 듣고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나가는 거예요. 범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38절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시죠. 이 얘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의 그 집, 그 당시 상황 한번 볼까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상황이 40절에 분주한지라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죠.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 우리가 좀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상황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 하면은 음식 만드는 우리로 얘기하면 손대접침은 이거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 뭐냐면 40절 마음이 분주하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거는요 헬라어로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것저것해서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분주한 상태예요.
근데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하면 38절에 보면 영접하다라 되어 있는데,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한 휴포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일반 영접하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특별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가 특별하나라고 자료를 읽어봤더니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재력이 있고 나름대로 독립적이며 여행객을 초대할 준비가 된 정말 어떤 후견인,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그 동사에서 유추되는 마르다의 어떤 모습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재력도 있고. 근데 사방에서 이제 마음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진단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자,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염려하다 하면 헬라어로 흩어지고 나누어지다라는 겁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고 분열된 심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과도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 상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요?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다. 이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데 결국 근심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한 적 없죠? 정말로 그래요. 마르다에게 누가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니?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혼자 일하다가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근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 상태, 사방에서 뭔가 자기를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학자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이 마르다의 언어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할 때 거기에 뭐냐면, 내 동생이, 물론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나의 동생이, 그 다음에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되게 강조하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동생한테 요 일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라고 해도 돼요. 만약에 정말 일손이 부족한 것이 맞다면, 우리 동생한테 이 일 좀 도와주려고. 그리고 정말로 일손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생한테 가서, 야, 나 이거 좀 과일 좀 깎아줘라. 야, 당근 좀 썰어줘라. 야, 이것 좀 갈아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 가서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듯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 마르다에 있는 나타난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일만이에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뭔가 정리되는 그 심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하신가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으로 보는데, 마리아가 어떤 모습이길래? 일 안 하기 때문에? 예배 중심성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자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자. 우리는 마르다의 그 모습, 평가를 받잖아요.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 근데 마리아는 어떤가요? 너무 평온해요. 어디인가요? 자,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죠. 발치에 앉았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 제자의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이 마리아가 제자의 위치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계속 강조됐죠? 누가복음 제자도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누가는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참된 제자도의 그 핵심적인 위치에 이 마리아가 딱 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마르다가 일하는 거 지금 투박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혼내신 게 아니라 이 마음 상태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말씀 앞에 집중되지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뭔가 분주한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손님으로 그냥 끝까지 규정해 버립니다. 누가 주인일까? 내가 주인인지 아니에요. 물론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이 손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거보다 자기가 철저하게 주인 자리에 끝까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마음은 분주하고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내가 주인 되니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이잖아요. 언니의 집인지 뭐 자신의 집인지 같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철저하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 자리에 올려드리고 자신을 그 제자의 위치에 딱 둬버리죠.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분주할까요? 사실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될 때 사실 뭔가 주도적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에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 상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발치 아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끝까지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아 그 발치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정말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넘어야 될 두 가지 지점이 있죠. 옳도다, 거기 패스했어요. 시험하려고 물어봤지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나름대로 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행하지 못한 영역도 있죠, 사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좀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수준에 보니까 그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수준에 보니까 한참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 넘어야 될 두 번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레마로 다가왔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되어져.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야고보서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순종하고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오.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해석도 사실 굉장히 불완전했던 거죠. 내가 생각하던 이웃의 범주 내에서 나는 행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야 되고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동역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스스로 리더를 세워나가야 되고, 스스로 이웃을 생산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 재건과 갱신의 공동체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